저는 여러분 되게 보기와는 다르게 애견남이에요. 아 그렇게 느껴져요? 테토남이에요. 안 믿는군요. 저는 이게 놀이기구 타는 걸 굉장히 좀 싫어해요. 싫어한다기보다는 어떤 그 느낌이 되게 싫어요. 그래서 놀이기구 타러 이제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알았지? 회전목마. 두 번째는 범버카. 어떻게 알았지? 야 신기하네. 저는 딱 두 개만 타요. 회전목마와 범버카. 나머지는 아무리 줄이 짧고 아무리 야 오늘이 기회다 그렇게 해도 절대 타지 않습니다. 이게 가끔씩 어디 이제 뭐 해외를 가거나 그러면 또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디즈니 월드 이런 데 가면 또 한번 타봐야 되잖아. 제 미국에 갔을 때 어디를 갔으면 LA에 갔을 때 유니버셜 스튜디오 거기를 갔어요. 가니까는 뭐 해리포터도 있고 뭐 트랜스포머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 그래서 야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거 한번 타봐야겠다. 그래서 진짜 탔어. 회전목마하고 범벅하고 없기 때문에. 근데 와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미국 한복판에서 한국 욕을 그냥 막 해줬어요. 야 이씨 내려 막 그러면서 막 너무 무서운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놀이기구 탈 때 두 손을 이렇게 막 들고 야 하고 타면은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완전 테토남 같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용어를 지금 잘 알고 쓰고 있는 중이에요? 테토남 이럴 때 쓰는 거 맞아요? 어쨌든 막 이렇게 하면 막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막 애견남이라서 이 안전바에서 손을 놓치지 않아요. 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더 안전해요?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왜냐하면 출발하기 전에 다 확인하잖아요. 이게 안전하게 이게 다 돼 있는지 안전장치 다 확인하고 몇 번씩이 들었다 놨다 하고 마지막 출발하기 전에 안내 멘트도 하잖아요, 그렇죠? 안전벨트 안전하게 체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리고 막 이렇게 손 흔들어 주잖아요. 근데도 그 얘기를 들었으면 이 안전바 내가 이 타고 있는 이 롤러코스터는 안전해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걸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거라도 내가 붙잡아야겠다 그러면서 막 하는 거죠. 손을 놔야 되는데 야 이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놀이기구에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돌아보고 인생을 돌아보면 야 여기까지 이렇게 쫙 되어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그쵸? 아니에요? 저는 목사님 지금까지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막 다 이렇게 자신해요? 아니에요. 돌아보면 와 그때 진짜 넘어질 뻔했는데 그때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그때 정말 망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은혜를 고백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죠. 그렇죠? 지금까지 돌아오는 거 내 인생의 삶의 걸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잖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왔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이제 야 난 너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못 돌보겠어. 나는 이제 힘들어서 너 더 이상 챙기지 못하겠어. 네 알아서 해.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마치 롤러코스터 탈 때에 안전벨트를 딱 차고 이렇게 휘짓고 저렇게 휘짓고 막 뒤집고 이렇게 막 돌아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 안전장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도 그렇게 붙잡아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걸 믿냐? 이걸 잘 못 믿어. 내가 뒤를 돌아봤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역시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나는 자꾸만 안전바를 찾고 있는 거예요.
밤을 새면서 어떻게 하면 좋지? 내일 면접 보러 가는데, 내일 시험 보러 가는데, 내일 정말 중요한 정말 미팅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리고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계속해서 염려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24장은 다니엘의 인생의 최고 정점에 이르렀을 때 모습이에요. 되게 부럽죠? 나도 그러고 싶다. 여러분, 사무엘하 21장, 22장, 23장 보면 지금까지 다윗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지치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돼요. 21장에서 블레셋을 물리치고요, 22장에서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고요, 나가는 모든 전쟁마다 다 승리하게 되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사무엘하 21장, 사무엘하 22장, 사무엘하 23장에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힘이 있어서,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다윗이 강력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써 있죠? 아니에요.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돌아보면 정말 상대할 수 없는 엄청난 적들을 많이 만났는데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막 시시각각으로 마주하게 됐는데 그때마다 누가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고. 그래서 그가 어디까지 왔냐면 지금 24장까지 온 거예요. 야, 그럼 이 다윗이 딱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정말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어. 그럼 앞으로도 누가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 이거 당연한 거잖아, 그치? 그런데 오늘 24장에서 다윗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은 인구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인구조사 그거는 좋은 거 아닌가요? 문제가 있어요.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가? 그것은 이제 내가 이 정도 왕국을 만들었는데, 이 정도 이제 나라를 든든히 세웠는데 앞으로 또 전쟁을 할 때에는 과연 몇 명이나 군대를 쓸 수 있을까? 과연 얼마나 강력한 정말 많은 수의 군대를 내가 동원할 수 있을까? 이걸 알고 싶었던 거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다윗은 한 번도 제대로 된 군대, 제대로 된 인원을 가지고 전쟁을 치른 적이 없어. 항상 부족했고 항상 뭔가 이렇게 가진 게 없는 그런 상태에서 모든 전쟁을 치러 왔어. 근데 그때마다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의 삶에 그런 간증이 막 넘쳐나. 그런데 당장 내일 모레, 내년 또 전쟁을 치러야 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지? 인구조사를 해야겠다. 숫자를 세야겠다. 몇 명이나 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어간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은혜는 인정하는데 미래는 난 모르겠다는 거야. 불안한 거야.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고백해요. 찬양을 부르면 눈물도 나고 기도를 하면은 감사도 넘쳐요. 그런데 당장 내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다시 불안해져요.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마음들을 자꾸만 우리는 갖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청년의 시대의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이 불안함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저는 내일 당장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다 해결됐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좀 만나고 가요. 옆에 빌붙어 있게. 우리 같이 가자 이러면서. 없잖아, 그치? 여러분,
다 조사한다. 이제 다 끝나고 이제 1대1로 다 만나가지고 내일 뭐 할 거야?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다 그럴 거 아니야. 아니에요? 몰라.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떤 일이 있을지 내가 어떻게 뭐 이 일들을 내 가야 할지 막막하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는 인정해. 은혜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근데 앞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이중적인 모습을 가질 때가 우리 굉장히 많은 거예요. 결국은 이 다윗의 그런 선택이 안전벨트가 이미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안전벨트가 그의 인생에 딱 붙잡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흔들리지 않게 하셨고 앞으로도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텐데 다윗은 그게 불안했던 거예요. 혹시 이 안전벨트 이거 불량품 아니야? 이거 갑자기 이거 풀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괜찮은 거야? 하나님 나를 정말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 맞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들을 구하고 세상적인 안전책을 다시 한번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가 오늘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앞절에 보면 다윗이 정말 놀랍게도 인구조사를 해놓고 그리고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거 왜 했어요? 라고 물어보기 전에 이미 다윗이 이거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3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시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고민하죠.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읽었잖아. 첫 번째는 뭐예요? 기근. 몇 년 동안? 7년 동안 기근. 이 땅의 기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원수에게 쫓겨나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전쟁이. 얼마 동안? 3달 동안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뭐예요? 며칠 동안? 4일? 3일?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거야. 3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거야. 근데 딱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내가 이 지금까지 보니까 내가 내 손을 붙잡고 내 어떤 것들을 찾아왔던 것들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손을 다시 붙잡아야겠구나라는 다윗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오늘 고백하긴 뭐래요?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빠진다라는 말의 이 히브리어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안 떨어지려고 자기 손으로 안전바를 막 잡고 붙잡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여호와의 손에 떨어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었던 건 놓고 하나님의 손에 내가 떨어질게요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4일 동안 전염병이 돌게 하십니다. 근데 굉장히 놀라운 건요, 다윗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던 게 뭐냐면 7년 동안의 기근, 3달 동안의 전쟁, 4일 동안의 전염병. 근데 여기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다윗은 알고 있었어. 4일 동안 전염병이 돌겠다라는 심판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4일도 되기 전에 그 전염병을 멈출 거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무엇이 크시니? 긍휼이 크시니. 여러분 내가 내 방법으로 내 손으로 붙잡고 있는 것들은 내 의지로 멈출 수도 없고 내 생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긍휼이 크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맞는 것으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나에게 딱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거 있으면 돼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걸 놓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순간, 여호와의 손에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처럼 수많은 시간마다 수많은 순간마다 나를 도우시고 붙잡으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도 앞으로도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는 여호와의 긍휼을 붙잡는 그런 인생의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것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다윗의 그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했어요. 그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그 모든 것들을 덮어주고 다윗의 삶에 또 이스라엘의 삶에 하나님 좋은 것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의심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큰 용사로 부르셨다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큰 용사라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내가 이 양털을 덮어놨는데 이 양털 위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신기하게 양털 위에만 이슬이 내렸어. 그때 그런 기적을 보고서도 이 기드온이 믿지 못해서 이번엔 반대로 양털만 빼고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양털만 뽀송뽀송하고 나머지는 다 이슬이 내렸어.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건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물어봐야죠. 그렇죠?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날 수 있는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보여주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여전히 불안한 거야. 그래서 사람을 모아요. 몇 명을 모으냐면 32,000명을 모아요. 이 정도면 그래도 18만이라는 사람하고 붙어서 싸워서 이길만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기드온아, 수가 너무 많다, 줄여라. 그래서 물 먹다가 집에 가고, 집에 일이 있는 사람 집에 가고, 그래서 뭐 다 가다 보니까 32,000 중에서 몇 명이 남았냐면 300명 남아서 딸랑 300명. 300명하고 18만 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목사님, 300이란 영화도 못 보셨나요? 여러분 못 봤어요? 스파르타 이런 거 못 봤어요? 몰라요? 충격인데 이거 큰일 났다. 하여튼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300하고 18만하고 싸우면 당연히 18만이 이기지. 이길 수가 없어 300은. 근데 하나님은 300까지 줄여버렸어. 그리고 그 300명이 나가서 싸워서 이겨버렸네. 기드온은 자기 손에 뭘 붙잡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걸 하나하나 다 놓게 하시고 너 내 손에 빠져라.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여태껏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이거 다 버리고 내 거 붙잡으려고 했던 다윗이었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기드온이 붙잡고 있던 것들 다 놓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집에 가면 또 내일은 어떻게 할까? 내일은 어디다 원서를 넣어볼까? 내일은 어디 가서 알바를 할까? 어디 가서 뭘 할까? 여러분, 불안불안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삶들이 있지 않아요? 대학을 다니고 학교를 다녀도 이 공부가 정말 내 미래에,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될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 일들 때문에 불안하고 그런 일들 때문에 잠을 못 잘 수 있어. 그냥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붙잡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의 그 긍휼의 손길,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이 붙잡히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실수하지 말고 은혜를 고백해 놓고 그리고 또 불안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무리 불안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이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우리들은 앞으로의 모든 삶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손길,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하나님 항복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정말 손마디가 하얘질 정도로 내가 정말 꽉 붙잡고 있는 것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이 시간 손가락 하나하나씩 풀어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정말 주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내가 떨어지겠다, 정말 이런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 그 길이 열려지고 그 하나님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하나님 정말 꼭 되어져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 불안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은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발걸음 발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